이제부터는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제가 어떤 주제를 설정하고 또 어떤 기조 교리나 진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여러분께서 그 범위 내에서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함으로 우리가 다 함께 토론하고 또 진리로 연합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스태미나가 떨어질지 제 스태미나가 떨어질지 그건 이제 보자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스태미나를 따라올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같이 토의해 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요, 여러분들이 밤 1시까지 하면 저도 1시까지 저도 말할 사람이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젠 자야 되겠다. 오늘 뭐 우리가 여행을 오느라고 피곤한데 더 이상 머리가 안 돌아간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끝냅시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밤 2시까지면 저 밤 2시까지 가고 여러분들 11시까지 하면 저 11시까지 가고 밤새워요? 아니, 밤새울까요? 우리가 뭐 10시까지 하면 10시까지 하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이 머리가 돌아가는 데는 한도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 하여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이 성경은 중요한 이 주제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리할 때 진리라는 것을 세 가지 부분으로 저는 나눠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복음. 두 번째는 예언입니다. 세 번째는 교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진리를 우리가 상고하고 연구하면 꽤 간단하게 나누어서 뼈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것이고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는 것이고 예언은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언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교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진리에 속한 세 가지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나누어서 강의하기를 좋아합니다. 여 목사님들께서 이제 이 진리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아니면 더 많이 그렇게 이제 부분을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토의할 때 이렇게 나눠서 토의하면 훨씬 더 체계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진리를 이제 우리가 같이 토의할 텐데 여러분들이 제 의견과 제 이해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의문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그런 것은 여기서 허심탄회하게 여기에 이제 우리가 100분을 모시거나 200분을 모시지 않은 이유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우리가 토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이런 우리 가족적인 조그마한 그룹에서 많은 분들이 아니지만 조그마한 그룹에서 우리가 대표로 이렇게 디스커션하고 이렇게 대화한 것을 다른 목사님들이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의 얼굴은 안 나오지만 제 얼굴과 여러분의 이제 중요한 음성이 들릴 텐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토의하는 말을 여기 참석하지 못한 많은 목사님들이 듣고 얼마나 큰 유익을 받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들이시니까 사람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과 토의는 다른 목사님들 똑같이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논의하는 것들은 다른 목사님들 똑같이 알고 싶은 것이고 질문하는 것이고 또 어떤 때는 막 씨름하는 것이고 고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애빛을 통해서 진리를 얻고자 애쓰는
밖에 있는 많은 분들, 미국에 계신 분들, 중국에 계신 분들, 예? 여러 군데 계신 분들이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다음 달도, 다음에도, 그 다음 연도 계속해서 그런 분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토의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앞으로 얼마나 축복을 받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마련했고, 여기는 많은 분들이 계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계실 때는 토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적당한 숫자의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토의해 볼 텐데, 시작할 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은 저한테 이제 질문을 이미 다 이제 적어도 주셨고, 또 여러분들은 질문을 아마 가져오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짚어 나갈 때 연말건데 그때 늘상 가지고 계시던 질문이 떠오르면 그때마다 손을 들어서 저한테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디스커션 되고 있는,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그 진리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질문이 아니더라도 발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우리의 대화고, 우리가 정말 진리를 찾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거 걱정하시지 말고, 시간 걱정하시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한 10분, 한 20분 쉽시다 할 때 그때 쉴 것입니다. 예? 그러면 혹시 제가 열이 붙어가지고 막 하면 여러분들 하고서 좀 쉽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과 내일 좀 아주 정말 유익한 대화를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각 지방을 다니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9번 했어요? 몇 번 했어요? 9번 우리가 목사님들의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지난 몇 년 동안에 9번을 해나가면서 참 저도 아쉽고 많은 분들이 와서 아쉬워하는 것은, 내가 각 목사님 앉아서 내가 큰 물어보고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가기만 딱 하고 떠나니까 참 섭섭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화도 하시고 이메일도 하시고 그러는데, 아마 이런 분위기를 정말 제가 고려했는데 여러분 오셔서 정말 반갑고 감사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 문제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를 꺼내보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평신도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려운 문제부터 딱 꺼내서 우리가 문을 떼자고요. 우리 시작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혼돈을 일으키거나 좀 의아하거나 알쏭달쏭하거나, 이 문제에서 여러분 교우들이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막상 정확하게 딱 답변하기가 어려운 그런 난제부터 시작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면 그 난제 속에서 여러 가지 복음의 문제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의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 이슈를 다루면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이 복음 문제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이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어떤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 오셨느냐? 이거는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거나 연구하지 않는 주제인데,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대화를 좀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육신을 가지고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오셨느냐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차이가 생깁니다.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어떤 몸과 어떤 육신을 가지고 어떤 본성으로 오셨느냐를 이해하는 데 따라서 내가 믿는 복음의 차이가 생기고 복음의 견해가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아리우스와 아다시우스, 예수님 인성 문제는 논쟁. 우리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신학교 가서 우리가 다 망쳤어요. 신학교 가서 우리가 다 망가진 거예요. 신학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쳐요. 신학을. 사람들의 학문을 가르치고 이런 파 저런 파 어느 박사 의견 어느 박사 의견 어느 교파 의견 이 교회 의견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당신은 신학교 갈 때 조심해. 신학교 아무렇게나 신학교 가는 거 아니야? 자네는 신학교 가지 말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제가 하니까 제가 미움을 받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도 공부한 사람이에요. 저도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많이 보니까, 이게 신학교가 사람들을 망쳐놨구나 하는 걸 제가 드디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학교 갔습니까? 랍비 학교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랍비 학교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 학교가 신학교거든요. 그러면 설교하고 전도하고 남들한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 가면은 이게 머리가 이해가 어지러지고 오히려 혼돈되거나 잘못하면 더럽혀질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 길이를 준비할 중요한 선구자 침례 요한을 일으켜서 유대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복음을 전할 때 너는 신학교 가지 마라 라고 광야에 해놓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따로 교육시켰어요. 그래서 침례는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말씀의 이해를 통해서 단순한 말씀으로 전할 때 그의 설교가 파워풀해서 그 교회를 뒤집고 사람들의 영혼의 마음을 정말 회개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나 담대했는지 제사장들이 오니까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감히 뭐라 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하여금 장차오는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야, 이거는 우리는 감히 꿈도 못 꾸는 얘기죠. 그걸 곧바로 찍어내라 그래요. 탁 찍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6개월 후에 목 딱 잘라서 지금을 당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신데 하늘의 하나님이 오셔서 어디 오셨어요? 당신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유대 교회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소 제도를 가지고 있고 양을 잡아 죽이면서 오시는 메시아를 이해하면서 주의 속죄받는 그 거룩한 제도를 주신 그 교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맡아 있는 교회,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가 있는 교회,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택하신 민족 그 교회에 오셨는데 그 택한 그 백성들이 세운 신학교에 예수님이 안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그 신학교에 안 가셨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이상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에게 예언을 주시고 메시아가 온다 해놓고 예언을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딱 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언까지 다 맡겨주신 그 교회에 오셨는데 그 교회가 세워놓은 신학교에 예수님이 안 가셨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현재 현대 2009년도 11월 달에 만약에 이 땅에 오신다면, 지금 오신다면 우리가 세우는 신학교 가실까? 저는 안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가실 겁니다. 거기 가서 잘못하면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육신이 되셨는데 메시아의 이 사고방식이 더럽혀질까 봐 신학교에 안 가셨어요. 참 제가 욕먹게 생겼죠. 이러니까 제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은 사실대로 딱 해야지. 아니 이렇게 뭐 두루뭉실 하지 말고. 그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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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떤 때는 마이크가 안 될 때는 제가 질문하신 걸 제가 되풀이하고 제가 얘기할 테니까 예, 지금 좀 말씀하시죠. 학교를 가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 학교를 안 갔다고 이제 얘기했는데 예. 근데 누가 보고 아직 사복음서에 보면 예. 예수님이 6월절에 예. 12살인가요? 그때 갔을 때는 그 사람들하고 좀 대화를 했죠. 예. 나눴죠. 예. 근데 그러면 그 개념은 어떻게? 이 목사님도 좋으신 질문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께서 12살 때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처음 가셨는데 가서 학교의 박사들 교수들하고 앉아서 대화를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교육 받으러 가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6월절 날 가셨을 때가 처음 성전에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제 12살 때 처음 가신 겁니다. 처음 가서 가만히 유월절령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서 어머 난 하나님이다 그러고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어린 아이로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깎고용하고 내려와서 어린 아기의 탈을 싹 썼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건 잘못된 일. 그건 성육신이 아니죠. 성육신은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인간이 돼서 인간처럼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아기가 태어난 것 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려면 잉태하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9개월 동안 왜 마리아 뱃속에 있느냐고. 그냥 예수님께서 딱 내려서 내가 왔다 그러면 되지. 공포하시면 되지. 예수님은 9개월 동안 잉태하시고 태어나신 것은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똑같은 형편가운데 사실이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12살 때 드디어 성전에 가서 유월절날 양을 잡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학교 안 가고 잘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생 동안 성령을 충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거듭난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그런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 말씀을 이해하고 터득하고 어릴 나이부터 처음으로 성경을 닦아서 보니까 제사장이 유월절 양을 잡는데 가만히 그 얘기를 딱 보니까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한 메시아거든. 구세주. 그걸 볼 때 어떤 느낌을 느꼈겠습니까? 아, 예수님의 성경을 공부했던 그 이해와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때 12살 때 예수님은 저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나구나. 이걸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말이죠. 친척, 친구 만나서 먼저 와서 떠들다가 하루 종일 가다가 보니까 예수가 없어. 3일 동안 찾았죠, 예수님을. 그래서 아주 왜 예수야 어쩌면 이렇게 그렇게 착한 당신 내가 어떻게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느냐 이럴 수가 있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계시적인 안목에서 예수님께 당신 자신의 운명과 내가 누군지를 처음 딱 밝히신 겁니다. 성경 보면 사도행전 제일 처음 그걸 밝히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서 뭘 하셨느냐? 박사들에게 듣고 배우러 가신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12살 때 어린 이 예수님이 그걸 딱 성소 제도를 이해하시고 지금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게 무엇인지를 아셨는데 백성들을 와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다 피곤해가지고 비실비실해서 왔다 가면서 유월절 양의 의미도 모르고 그들이 다 이게 완전히 사람들이 영적 죽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양을 끌고 오는 겁니다. 양만 끌고 와서 죽이면 다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은 십자가 걸어놓고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무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래서 가서 거기 성전 안에서 가리키는 박사들과 학생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가서 이제 앉으셨습니다. 배우러 가신 거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었죠. 이 유월절 양과 이 성소 제도의 의미를 묻고 답하는데 박사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박사들의 가르침은 지식이고 예수님은 성령의 음성이고 예수님은 이걸 영으로 이해해서 당신 자신이 유월절 양이라고 적용을 시킨 분이고 그러면 박사들은 지식만 가지고서 이론적으로 다 얘기해요. 여러분 성소 제도를 가르칠 때요.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뭘 가르치냐면 번제단은 요 사이즈가 얼마다 규격이 얼마다 뭐 색깔이 얼마다 뭘로 만들었다 나무다 그 위에 금을 씌웠다 뭐 어떻게 했다 뭐 휘장을 뭘로 만들었다 뭐 그다음에 그 색깔은 뭐다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아직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근데 성소는 우리 구원의 얘기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많이 듣고 와서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성소의 의미를 질문하고 말씀하시니까 이 박사들이 놀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조금 상상해 봅시다. 한 박사가
좀 수염이 나고 아주 좀 박사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12살짜리 가서 질문하는데 제가 답변을 못하겠어.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답변을 못하겠어. 예수님이 답변하시는데 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뭐냐면 이 소리 돌아보면서 여보게 저 학생 당신 반에 있나? 우리 반에 없는 애인데? 자네 반에 있어? 우리 학생이 아닌데? 그럼 당신 반에 있어?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학교 안 다니면 무학이다. 얼마나 뭘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들에게 배우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의 의미를 그 박사들에게 설명해 주러 가신 것이고, 또 한 가는 그 성전에 가서 이렇게 쭉 둘러보시다가 happen to be.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기에 강의하는 박사들을 보고서 거기 앉아서 듣다가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배우러 가신 의미가 전혀 없음을 우리가 거기서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문제가 신학적으로 풀이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런 학설도 있고 저런 학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고 어떤 사람은 어떤 학파는 이렇게 믿었고, 어떤 교수는 이렇게 해석했고 저런 교수는 저렇게 해석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그거는 어떤 것이 진리가 없어요. 신학을 공부하면요 진리가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슨 학파, 무슨 학설, 누구, 예? F.F. 브루스는, 카일 발트는, 그렇죠? 버카워는 어떻게 했다? 예? 아다마시우스는 누구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절대 진리가 없어져요. 신학교에 가면 절대 진리가 없어져 버려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절대 진리가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누가 대화하다가 누가 그렇게 주장하면 너무 그러지 마라. 저런 이해도 있으니까 너무 그러지 마.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 중용을 지켜. 중용은 뭔지 아세요? 타협했다는 뜻이에요. 성경 진리에 있어서는 중용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지. 진리대로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할 때 저는 지금 온 것은 성경만 가져왔어요. 주석책 가져온 것도 아니고 제가 다른 노트 가져온 것도 아니고 성경만 딱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만으로 하자고요. 성경만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고 어떤 인성을 쓰셨다. 그거를 이해하자고요. 그러면 왜 그러냐? 예수님은 우리 모본이신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공로와 속죄의 피를 믿게만 하면 다 끝난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속죄의 피를 흘리셨으나 동시에 우리 모본이시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고 구원에 들어갔으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 두 개의 복음이 생겨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이 다 이루었고 속죄가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어요. 또 분부하신 명령이 있거든요. 이것을 따라 행하라. 순종하라. 이걸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지키라 순종하라 하고 어떤 때는 안 해도 돼. 내가 다 짊어졌고 내가 해줬으니까 그저 믿기만 해. 그러면 이게 양쪽이 이상한 일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 마음에 갈등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중적이다. 어떤 때는 이렇게 하시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 구약은 행함으로 만나면 율법으로 이렇게 되고 신약은 믿음으로 이렇게 되고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럼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의 태어났을 때 육신에 성육신 하실 때 어떤 육체로 오셨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 뿐이냐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서 살아야 할 우리 생의 모본이시냐? 이걸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인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 문제를 성육신 문제를 막 따지고 이거 했을 때 사실 이 복음 문제를 다루다가 이게 신학설이 돼버린 거예요. 이 신학교에서 신학설들을 배우니까 그렇게 그걸 따진 정말 근본 이유가 뭐냐는 잊어버리고. 그래서 영어로 말이 있어요. 이건 throw out the bathwater. 그러면 목욕물을 던질 때 throw out the bathwater with the baby. 이러면 그 아기를 목욕을 시키고 목욕물만 버려야 할 텐데 버릴 때 아기까지 같이 버려. 이게 그 미국의 속담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그렇게 해요. 어떤 거는 불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버려야 할 텐데 그 중요한 에센스를 같이 버려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 문제가 왜 중요하냐?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인간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이 부분에 혹시 의의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위해 돌아가신 속죄 제물 속죄 양에만 불과하지 우리 생의 모범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없고 예수님과 우리의 인생은 다르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말씀 좀 해보시겠어요? 이제 제가 제 의견 좀 표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가십시다. 너무 근무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솔직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표명하시면 괜찮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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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제 얘기에 기본적으로 동감하시는데, 예.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까지는 다 알고 이렇게 있는데, 예. 이게 오면서 이제 죽음에 와서는 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문제냐면은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을 지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안 해도 된다는 소리 너무 많고 예. 또 예수를 믿으니까 예. 그분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구원이 있다는 거와 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지금 혼돈되어 있죠. 맞습니다.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갖고 실질적으로 토론을 하고 성경의 말씀을 갖고 대화를 나누면 예.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이기는 거예요. 왜냐면 목소리가 크고 어거지로 막 그냥 예. 어거지 쓰는 사람이 이기죠. 큰 소리 하는 사람이 이기죠. 논쟁이 돼갖고 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노회는 보통 뭐 50개 내지 한 60개가 있으니까 예. 이제 어떤 모임에 모이거든요. 예. 모이면은 이제 토론을 하거든요.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생각하고 제가 지금 우리 합동정통회 동선회에 제가 소속이 있다가 지금은 관두고 예. 독자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리는 바르게 얘기를 해야 저쪽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생기는 것이 뭐냐면 언쟁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뭐 치고받고 그럼 저 때릴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결론이 나지가 않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죠?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전 이렇게 하죠. 진리는 투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종교 전쟁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인간 역사 가운데서. 종교 전쟁으로 죽인 사람 숫자 제일 많고 1차, 2차 세계대전 다 합쳐도 종교 전쟁으로 죽인 사람 숫자 더 많으니까 역사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진리는 그러나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화평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고 불을 던지러 왔다. 너희 가정에서 부부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 자매가 원수가 될 것이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가뜩이나 원수인데 더 원수 될 것이라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는 투쟁의 중심에 쓰셨거든요. 왜? 예수님은 진리시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예수님은 생애 자체가 진리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진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신학자들과 맨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쟁을 하셨느냐? 안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과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진리를 딱 말씀하시고 딱 서셨을 때 그때 막 언쟁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한테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말씀 안 했습니다.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럼 필요 없으니까. 만민이 다친 자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먹히니까 마음이 열린 자들에게는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헤롯 왕과 빌라도가 얘기할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가 유대 왕이냐? 가만히 있었습니다. 내가 그러다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네가 기적 하나만 베풀어달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믿기는 우리는 진리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되는 것은 우리 사명이나 쓸데없는 변론과 논쟁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제시할 때 그 사람들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식별할 수 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싶어서 나와 대화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밤새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마음이 닥쳐서 나와 싸우려고 달려들고 고집과 편견까지 달려드는 사람들한테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토론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모본이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 죄의 소리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도 여러 번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4장, 5장, 6장, 8장 그런데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받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분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사함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강조하기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속죄를 얻고 구원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는 하늘이 무너져도 분명한 이 진리는 무엇인가? 이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인성문제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신 구세주요 동시에 우리가 모범받아 따라가야 할 우리 생의 모범이십니다. 그건 우리가 부인할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내가 다 구원받아 버렸다. 그걸 영어로 표현해서 once saved, always saved.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아 버린 것이다. 그런 이해가 많습니다. 교회들에. 그렇죠? 내가 한 번 십자가의 복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속죄받고 구원받았으면 나는 무슨 죄를 짓고 아무리 실수하고 뒤로 물러갔다 왔다 이렇게 할지라도 그 내 순종이나 죄는 내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을 받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행동과 내 품성 자체는 그 다음에 나의 운명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정권을 구원했으니까 이거보다 더한 사람들은 예정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하거나 멸망하기로 이미 정해놓으셨다. 그럼 이거 뭐하러 전도하고 뭐하러 설교합니까? 이미 다 정해놨는데 이거는 좀 너무 심한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설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공격을 당하는 이슈가 이겁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어떤 아주 보수적인 파가 있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은요. 예정설이 이게 성령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그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뭐 그분들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는 얘기는 아닌데 성경적으로 진리 얘기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싸울 마음이 없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다 이겨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완전히 지켜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보혈을 믿고 예수님이 내가 살아야 할 거룩한 그리스도의 생애를 대신 다 완전히 살아주셨으니 예수님이 살아주신 그 생애를 내가 믿어버리면
나는 내 공로나 행동이 필요 없다. 예수님이 내 구원을 이루어주셨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 문제, 예수께서 성육신할 때 어떻게 오셨느냐, 왜 오셨느냐는 복음을 이해하는 데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그건 너무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또 그걸 얘기하는 말이 어떤 때는 야, 뭐 극단, 이단, 완전주의자 난리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과 보혈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능력과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또 와가지고 당신은 완전해? 죄 안 짓고 살아? 이렇게 또 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건 우리의 심판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성령대로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성 문제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를 승리하셨으며 어떻게 계명을 다 순종하셨는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몸으로 오셨느냐? 예수님의 본성 문제, 본성. 예수님이 본성이 어떤 본성이었느냐?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죄 없는 본성. 그렇죠? 죄의 본성.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본성을 가지고 오셨느냐입니다. 여기에 제가 죄 있는 본성을 표현하는 것은 죄 있는 본성이라고 표현하면 큰 오해가 생겨버려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죄를 지었어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오해가 되니까 죄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를 짓는 본성이나 죄를 지은 본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죄의 속성을 소유하고 있는 본성이에요. 근데 이것도 또 불러일으켜요. 이것도 또. 그러면 예수님이 죄 없는 본성, 다시 말해서 천사의 본성으로 오셨느냐? 아니면 우리처럼 태어날 때부터 sinful nature, 죄를 짓는 것이란 뜻이 아니라 우리 죄성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오셨느냐? 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것이에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뭐 카메라 안 나오는 걸 걱정하시지 말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죄 없는 천사의 본성으로 오셨다라고 생각한다 하는 분들은 이만큼만 손 좀 보세요. 여기 손 들어보시죠. 이렇게 몇 분이나 예수님은 천사의 본성, 죄 없는 본성으로 오셨어야 한다라고 믿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손 안 드시네? 와, 제가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거기에 공유 안 하세요? 한 분밖에 안 계시네? 그러면, 질문하십시오. 제가 이해를 좀 못해서 손을 못 들거든요. 예. 그냥 분명히 합시다, 그러면. 예, 전 서울에서 온 남가정동인 이재수 목사입니다. 예. 금방 말씀하시는 것 죄 없는 본성하고 죄의 본성에 대한 개념을 제가 정리를 못 해가 있어 예. 어떻게 할지 몰라서 손을 못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이죠. 목사님 말씀하시는 죄 없는 본성하고 금방 그 밑에 죄의 본성하고 구분하실 무슨 때 차이가 있느냐? 할 때 잘 의미를 잘 파악을 못 해가 있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기 때문에 예. 만약에 마리아라는 부부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선악과 이웃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악교 이웃 사람이라고. 성령이 잉태했으면 예. 그 죄의 모양을 가진 그 마리아 속에 나왔으면은 그 사람이 죄를 가졌으면 죄가 잉태할 텐데 예.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 거룩한 아무리 세상 속에 있다 하더라도 비진리 속에 있다 하더라도 진리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겠느냐. 라는 봤을 때에 예. 죄 없는 본성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그렇죠.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일반적인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해가 어디서 흘러왔느냐? 로마 교회에서 흘러온 겁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을, 자,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예. 제가 손을 들지는 않았는데 예.
죄 없는 본성과 죄의 본성, 예. 저는 그 아래의 항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봅니다. 아래 항목에 예, 예. 죄의 본성. 예, 예. 그것은 아담이 지음을 받을 때에 예. 죄가 없는 본성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 죄를 짓기 전에는 죄 없는 본성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같은 성육신 하셨다는 얘기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기 때문에 예. 죄 없는 본성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 지금 이 목사님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 이 개념이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견해가 복음의 두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꼭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것이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분명치 않다.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오고 가르쳐주고 있다. 특히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상당히 굉장히 용감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용감한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가르침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오해받고 정죄받는 그런 가르침인데 그건 용감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죄 없는 본성이 뭐고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조금 우리가 그러면 좀 설명하고 우리가 더 나가보도록 하십니다. 죄 없는 본성은 제가 왜 천사의 본성이라고 그렇게 한마디에 부연해서 말씀드렸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 그 말이 안 되네. 아담이 창조받고 태어날 때, 창조받았을 때 그는 죄 없는 본성이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죄를 죄본 경험이 없고 죄의 성질이 없고 죄라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죄의 본성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본성으로 창조받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마귀의 유혹을 우리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한 다음에 그 타락하고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십계명이었습니다. 나중에 성문화돼서 자세하게 쓰여진 게 십계명일 뿐이지 그 당시 선악과는 하나님의 명령 계명 자체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십계명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따먹되 바나나, 예, 포도, 사과, 오렌지, 자몽, 네가 먹을 거 다 사고, 감, 다 따먹되 내가 지정한 이거 하나만큼은 먹지 말아라. 선악과 속에 무슨 독약이 있었습니까? 청산가리가 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똑같은 과일이고 그것도 주님께서 금지만 안 시켰다면 그것도 우리한테 참 맛있고 또한 우리의 유익된 실과였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르면 다 먹되 이것만큼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는 한도 내에서만 생명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는 우주의 질서가 깨져버리고 평안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게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우리는 그때는 죽는다. 그게 죽음이다 자체다. 그게 들어있고 그냥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영원히 사는 조건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 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건강에서 의미합니다. 더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지나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은 다음에 두려워서 숨고 나중에 이렇게 된 다음에 그가 무엇이 되었느냐? 죄 없는 본성에서 죄의 본성이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죄의 여기 이제 한 가지 조금 그 힌트가 있는데, 죄의 본성이라는 자체가 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상하죠?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뭐가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 얘기하면요, 우리는 목사들 아닙니까? 이거 한없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해보자고요, 한번. 밤새서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종교 개혁은 무엇이냐? 잘못된 세상 전체가 오류를 믿더라도
진리의 횃불을 드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종교개혁자입니다. 남이 인정하든 말든 욕하든 말든 저는 종교개혁자로 횃불 들고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마르틴 루터, 존 막스, 제롬 허스 같은 사람들이, 주인들이 같은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자기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온 서구 유럽에서 동부 유럽에서 그들이 일어날 때 왜요? 이거는 온 세상 교회가 믿지만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요, 오리요, 이게 진리요라고 일어나는 것이 종교개혁자였습니다. 그렇죠? 종교개혁은 제가 믿기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더 고쳐서 온전하게 가야 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해야 하며 끝마쳐야 하며 그것을 더 발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여러분이 그저 있는 그 입장에서 그냥 안주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빛이 나가고 우리가 어두워지고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처럼 그저 숫자만 모아서 교회 놀이하는 일에 빠지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10명이건 100명이건 50명이건 1000명이건 상관없이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개혁자가 되자고 제가 외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죄의 본성이 무엇이냐? 죄 없는 본성은 천사의 본성입니다. 천사. 천사는 죄 없죠. 천사가 가지고 있는 본성. 근데 여러분이 본성을 영어로 nature라고 부릅니다. nature. nature는 본성인데 이 본성은 근성입니다. 근성. 이 본성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태어나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본성으로 태어나느냐 선택 안 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엄마 아빠 나 여기서 나 잉태해주고 나 태어나게 해줘 그렇게 부탁을 안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몰랐을 때 내가 잉태되고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 여지가 전혀 없이 우리가 받고 태어난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받고 태어났습니까? 예, 부모를 받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이 본성을 받고 태어났는데 받고 태어나는 그 방법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받고 태어났습니까? 무슨 법칙을 통해서? 예, 유전 법칙을 통해서 받고 태어난 겁니다. 예, 인간은 누구나 유전 법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는 한국에서 태어난다 결정하신 분이 계십니까? 안 했단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초이스가 없어요. 선택 없이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 법칙, 어떤 사람은 머리가 까매지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노랗고, 어떤 사람은 갈색이고, 눈이 파란 눈이고, 까만 눈이고, 이거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본 성질인데,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성질머리. 그놈의 성질머리, 그거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모와 조상에서부터 우리가 흘러서 유전 법칙을 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DNA 유전 인자해 보면 그 DNA 속에서 별게 다 있잖아요. 우리의 코가 얼마나 어떻게 되는가, 뾰족하냐, 넓적하냐, 얼굴이 기냐, 넓적하냐, 몸무게가 어떻게 되느냐, 키가 크냐, 적으냐, 눈동자 색깔이 어떻게 되냐, 뭐 피부가 어떠냐, 이런 모든 것이 유전 인자 속에 이미 다 법칙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내가 선택해서 난 그럼 전부 다 난 미스코리아 되고 싶다 다 이렇게 태어나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유전적으로 조상에게 받고 태어났는데 그것이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고 태어난 그게 뭐냐? 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는 죄 없는 sinless nature를 가지고 있었는데 범죄하고 나서 그의 성질이 죄의 본성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아담이 범죄에서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옷이 없어져 버리고 가인을 낳았을 때 내가 등남했다. 그게 무슨 말? 내가 메시아를 낳았다 드디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했거든요.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입혀주면서 성소 제도를 처음 제가 드려주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앞으로 너희 자손 가운데 태어나서 내가 너희 구세주 될 것이야. 이게 이게 앞으로 이게 희생양이다. 그 양은 나를 상징하는데 내가 너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서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지고 너희가 그 죄의 형벌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책임지는 자로 태어난다.
이걸 설명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빨리 애를 낳을 텐데, 그래서 애를 낳으면 모르는데 임신하고 배가 불러주니까, 이야, 이게 예수님 인생에 들어갔냐 말이야. 하나님, 우리 쫓는 거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떻게 하시냐. 그런 그 흥명 가운데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 모르지만은. 그래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 뭐였습니까? 내가 등남했다. 가인! 내가 아들 낳았다. 그 아들은 뭐예요? 우리의 구세주를 낳았다는 뜻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또 아벨을 낳았는데 그 형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려. 야, 그때 이 아담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어땠을까? 그 실망이. 그 다음에 점점 후손이 퍼지면서 악해지는데, 그러면 그가 범죄함으로 그의 성질이 바뀌어지게 됐는데, 죄를 몰랐을 때 이제 죄를 안 다음에 그의 성질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죄의 본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죄의 본성 속에 죄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는 뜻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죄의 본성은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상태. 이 상태지 죄의 본성 자체가 죄다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가 또 하나 얘기돼야 되겠죠? 이건 한연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인성 문제는 복음 자체가 전부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예수님의 인성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복음이 달라지니까. 여기에 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원죄설. 원죄설이 또 등장해요. 이것도 골치 아픈 얘기, 이것도. 원죄설이 골치 아픈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면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원죄설이라는 것은 제가 좀 가지를 쳐서 나가는 것 같지만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인성 문제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고 지나가는 겁니다. 원죄설은 뭐냐? 영어로 original sin. 우리 한국말도 요새 다 영어 많이 써대요. 오리지널은 뭐예요? 원래 원형 아니에요. 오리지널. 그러니까 오리지널 sin은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시초의 죄를 말할 때 원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신학자들이. 그러면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시초의 죄, 그것을 원죄라고 불렀어요. 원래 원자. 그렇죠? 원죄, 원. 자, 잘 썼습니까? 잘못했습니까? 한번 맞죠? 예. 그러니까 원래의 죄예요. 원죄. 근데 원죄가 아니라 원죄설이에요. 설자가 붙었거든요? 그럼 왜 원죄설자를 붙이느냐? 원죄설을 붙이면 원죄에 대한 논리예요. 원죄설이라는 것은 성경적이다 그러시지 말란 말이에요. 원죄에 대한 한 어떤 사람들의 설이지, 이론이지. 근데 이 원죄설이 그러면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따져야지 원죄설이 원죄의 원인을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신학교에서 오해가 생겨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말하면 fallen nature, 타락한 본성이에요. 죄를 모르고 있다가 죄를 지어본 타락한 본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것인데 죄는 파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경험이 있으면 우리가 악에 대해서 길어지는 경향이 생겨요. 저는 옛날에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되면 이해가 되니까 옛날에 제가 학생 때 제가 무엇을 좋아했느냐? 영화 감상. 전 영화 감상을 좋아하는데 그냥 영화 좋다, 재밌다, 배우 이게 아니라 나는 앞으로 영화 감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감상한 사람이니까 전 어릴 때도. 그냥 이게 그 흥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무슨 사람 영화가 나왔다. 그거 안 보면 안 돼요. 그거 꼭 봐야 돼. 보고 지나가야지 안 보고 지나가면 이게 뭔가 깨림직해가지고요. 이게 안 돼요. 그게 저에게 한두 번 그런 걸 보니까 이렇게 기울어진 경향이 제 속에 강하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말이죠.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한 번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영화라는 어떤 것도 보니까 참 악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요. 사람들 영화 볼 때 이렇게 TV 볼 때나 영화 볼 때 특히 아이들을 이렇게 살펴보셨어요? 그 아이들은요, 볼 때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이렇게 입을 딱 벌리고, 이렇게. 그러면
이 두뇌가 나를 컨트롤하고 주관하는 힘을 잃었다고 말이에요, 그게. 그게 정신이 팔린다는 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두뇌 가운데 뒷골이 있고 중간골이 있고 앞머리가 있는데 앞머리에선 그런 판단을 하고 그렇게 이유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의지 그런 힘이 우리 앞머리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임침 받을 때 앞머리 임침 받잖아요. 근데 거기에 팔려버리면 그 음악, 그 사진, 동영상, 배우의 표정 여기에 팔려버려가지고 내가 이내 앞니마다 결정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빠져서 보면은 거기서 간음하는 거, 부인 두고 다른 여자 만나는 거, 그러면서 부인은 있는데 다른 여자하고 헤어질 때, 그럴 때 내가 볼 때 헤어지지 말아라. 가늠한 사람한테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그 파워풀한 영화가. 그리고 옛날에 제가 기억하는데 옛날에 말이죠. 강도는 반드시 잡혀서 잡히는데 끝나요, 영화가. 여러분 연세이신 분들 옛날에 영화 보면 도둑질 한 사람, 강도질 한 사람 죽인 사람은 반드시 의롭게 경찰에 딱 잡혀서 감옥 가거나 아니면 사형대에 가는 것으로 영화가 끝났어요. 지금 이 세상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강도는 다 도망가. 사기꾼도 다 도망가고 은행 털인 가지고 다 도망가고 잘 살고 이렇게 끝나요. 이게 이 세상의 타락상을 영화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자도 다 보다가 경찰이 막 따라가면 도망가 그래서 됐다 나중에 쫙 도망가면 와 죄에 동의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해하고 이런 영화를 보면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살려면 영화를 보면 안 되겠네. 예? 이런 악한 것들이 내 속에 자꾸 이렇게 쏟아져 있죠. 이렇게 죄가 들어오는데, 이거 나쁜 거, 이러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재밌게 자꾸 받아들이는 게 습관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나 이제 안 본다. 그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한 번은 제가 고등학생 때인데, 이렇게 종로를 걸어가는데, 영화 간판이 저기 딱 보이거든요. 이렇게 딱 보이는데, 옛날에 그 단성사 아시죠? 종로 3갑니까? 지나가는데, 와, 간판이 딱 들어오는데, 안 볼 수가 있어야죠. 왜냐면 이미 제가 기울어진 아들은 본소에 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내 발이요, 이 아스팔트에 딱 붙어버려요. 갈 수가 없어요. 이게 탁 붙어가지고. 와, 뭐 땀을 흘리며 쓰리며도 안 돼요. 여기 들어가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표를 사가지고 특별히 뭘 보고 싶으냐면 미성년자 관람 불가. 그건 더 보고 싶어. 그건 잘 쓰지 말지. 왜 미성년 관람 불가라서 더 유혹을 하느냐고. 보면 또, 내가 또 접근하면 도덕적인 힘이 없느냐. 또 후회하고, 나중에는 또 보다가 또 후회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로 기울어진 경향이에요. 악으로 기울어진. 왜? 내 습관 때문에 또 동시에 그런 습관을 해온 내 조상들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신경질 잘 부리는 그 딸은 신경질 잘 부려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우리 그냥 목사님 지금 재미나게 말씀하시고 진짜 말씀하시고. 예,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전 죄의 본성이 그 개념에 예. 잠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금방 생각하는데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지었다 그러거든요. 예. 그럼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적인 모습이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면 그리스도 형상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아담과의 하나님의 형상과 예. 그리스도 형상이 시간적으로 누가 먼저냐 할 때 골로새 1장 15절에 가면은 예. 그리스도가 먼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럼 그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보면 주는 그리스도요 했단 말이죠. 예. 예수란 얘기죠. 예. 그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이죠. 예. 그 요한복음 육신 된 사람이 빛이 생명했다 그러죠. 맞습니다. 그러면 100% 투명한 사람인데 예. 조금 더 죄의 그 무슨 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예. 빛이요 선 존재하신 분이 애초서부터 죄를 지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말씀 성경상을 아니, 볼 그러니까 때는. 예수님은 잠깐만요. 과거나 그때 생활 죄를 진 적이 없으니까 죄를 졌다는 말은 그래서 제가 예. 죄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예. 차라리 죄 같으면은 예.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격이느냐
예.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세상 속에 태어났으니까 예.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이냐라는 예. 쪽으로 개념을 해석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 문제를 꽤 많이 생각을 해보셨네요, 그죠? 고민을 많이 고민 많이 하셨죠. 예, 예. 그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일 때에 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 또는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서로 선을 그어서 예. 수평으로 가면 만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딱 먼저 신학교에 선을 그어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어놨으니까 서로가 이단이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근데 요새는 아니죠. 요새는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을 그어놓고 만나서 합청하자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자는 자체는 논리가 안 맞거든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내가 한번 택한 사람은 전지전능성의 빛을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감할 수가 없지요. 예. 그러나 하나님 속성변을 봤을 때에 예. 본성과 속성을 봤을 때니 너희가 하나님 자녀라면 예. 자녀다운 속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인격이 나오거든요. 인격면에 봤을 때는 인격은 아닌데 그렇다면 언밸런스니까 예.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딱 선을 그어서 내 것이 맞다, 네 것이 맞다니까 아무리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그럼 짚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본성이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본성이냐, 이렇게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천사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죄 없는 본성을 가진 천사도 원하고 선택하면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또 아담도 죄 없는 본성이었는데 죄를 지을 선택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단 말이죠. 그 정의가. 그래서 제가 이 죄성을 얘기할 때는 그거 가지고만은 안 되니까 제가 죄를 향해서 기울어진 경향이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자유의지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정설이다 해버리면 이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다 없어요. 복음, 이거 우리가 하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냐, 안 하실 것이냐는 영원전부터 결정해 놓으셨으니까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경에 많은 말씀도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설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따질 때 죄에 기울어진 경향인데 그 경향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보세요. 죄의 본성 가운데는 우리 두 가지로 나누자고요. 마음이 있고 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 피곤할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고통당할 수 있고 목이 마를 수 있고 배고플 수 있고 졸려올 수 있고 그런 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 가운데 한 육체면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러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죄의 본성이 있긴 있는데 따라서 마음과 몸의 입장에서 육체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으셨네. 그건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기에 의견은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이게 우리가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가 똑같이 배고프셨고 아프셨고 죽을 수 있었고 그 몸을 가지셨다고는 아무리 부인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지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떠냐, 마음이. 그러면 이 얘기를 할 때 원주에서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 속에 들어왔지만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는 본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나는 그래, 우리 예수님의 본 육체적인 면은 우리의 죄 있는 본성으로, 죄의 본성으로 태어나셨으나 예수의 마음은 죄 없는 본성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이제 성경을 좀 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이제 성경으로 좀 우리가 답변을 좀 해보고 하십시다. 이제 논리는 꽤 많이 이렇게 기초를 놓았으니까, 제가 신학적인 설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혼돈된 데서 성경의 빛을 찾고 진리를 찾자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장을 보세요.
9절부터 이건 예수님의 일 지금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그러니까 천사보다도 못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죠? 자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천사의 본성을 가지고 온다든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처럼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본성을 오신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절에 만물이 임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예수님 창조주입니다. 자에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야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그러면 지나가십시다. 여기 11절이 중요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과 우리가 다 어디에서 난지라?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에서 난지라. 그 쇠의 수가 같습니다. 태어남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근데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게 신비나 성육신은 신비지만은 어디까지 설명하느냐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설명합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우리들은 우리 인간의 살과 피에 이 혈육에 포함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재물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그렇죠? 늙음의 두려움, 병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마귀의 두려움, 모든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그냥 우리의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이해 속에서 마귀를 없앨 수 있어요. 내 속에서 마귀를 이기게 하고 마귀에서 해방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여기는 그냥 한 모양으로 한 혈육에 속하셨다 하는 것은 한 모양은 이 뜻은 예수님과 우리가 달랐다라는 말이 아니라 같았다는 말입니다. 한 모양이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사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신학자는 자 보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와 비슷한 모양만 취하신 것이지 진짜 인간 되신 것이 아니지. 본질적으로 다르지 하나님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다 승리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이길 수 있었지만은 우리는 안 된다. 왜? 우린 죄에 속한 자고 죄의 본질이 있고 죄의 본성이 있고 예수님 우리 본성과 다르니 예수님은 할 수 있으나 우리는 안 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 대신 다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예수께서 해주시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 이것이 오늘날 통상적인 복음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인생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나셨다. 근데 이게 모양을 취해서 할 때 이 모양을 갖다가 살짝 가면만 썼다라고 말한다면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빌립보 2장부터 2장 5절부터 내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때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이 아니고 왜요? 왜 동등됨 같은 하나님이셨는데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종의 형상을 취하셨어요.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더라. 그러면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다고 거기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죽는 것도 모양만 취한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모양만 살짝 가면만 살짝 쓰고 그러면 살짝 뭐 이렇게 보이기만 했지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되느냐? 모양을 취했다는 것은 사람이 되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히브리 5장에는 큰 문제가 생기니까 모양만 살짝 취하고 가면만 딱 써가지고 그런 척만 하셨다. 그러면 십자가가 시효가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충격적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신단 말이에요. 자, 16절. 이 말씀을 이 킹 제임스 성경 가운데 현대 영어로 번역된, 다시 말해서 LXX 70인역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그 성경에서 그 킹 제임스 왕이 기독교인들의 욕을 들어주면서 히브리어도 참고하고 히브리 성경도 참고하고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셉투어진트라고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그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 단어들이나 그 설명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의 언어 가운데서 헬라어가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워보셨지만 저도 이제 헬라어를 배웠던 사람인데 지금은 뭐 거의 다 잊어버렸죠. 죽은 글이니까. 근데 헬라어처럼 기가 막히게 시제와 남성, 여성, 중성과 그 모든 표현들을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언어가 인간 언어, 과거나 현재나 없습니다. 헬라어가 최고입니다. 영어보다 헬라어가 더 깊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근원에서 영어의 뿌리를 많이 찾잖아요. 영어의 단어 같은 것들도.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헬라어에서 번역된 킹 제임스 성경, 흠정역이 번역된 성경으로서는 가장 그 원래 의미를 가장 살린 번역이란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보면은 14절에 16절에 예수께서 성육신하시면서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이 말을 원래 원어에서 번역하기를, 이 말은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니까 헬라어에서 영어로 직역하기를 어떻게 번역했느냐, 예수님은 천사의 본성을 취하심이 아니요, 그렇게 번역됐어요. 여러분 가서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의 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는 본성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사도 바울의 우리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든지 말든지 좋아하든지 말든지 그건 그만두고,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태어나시면서 말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한테 참 고민을 주었습니다. 그럼 너는 그걸 어떻게 이해되느냐? 그 다음 보세요. 천사의 본성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천사의 본성을 취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본성이란 말을 그 다음 프레이즈, 그 다음 그 프레이즈인데 하면 뭐예요? 어절이에요? 그 뭐라고 전체 문장 말고 예? 어절이라고 해요? 그 어절에서는 본성이라는 말을 씨로 바꿔서 썼어요. 천사의 본성을 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의 본성을 받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본성은 뭘 가지고 태어나느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이거를 죄의 본성 부르면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이 죄를 졌단 말이냐? 이렇게 오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이해되느냐? 원죄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요까지만 잠깐 스탑하고서 이젠 원죄설이 뭘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서 들어가 보면 죄의 본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안 피곤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피곤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스태미나를 못 따라오실 겁니다. 예, 오케이. 그럼요. 지금 여기까지 쉽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문 좀 여시고 밖에 나갔다고 해서 10분만 휴식합니다. 여기 다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